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일생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자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최경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다음 주는 항정직 선출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키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이 선출되어 가정, 교회,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 뽑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구별의 필소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기도합니다. 이임 목사님 코리아 투게더 4일까지 수련회 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선거 날이 있습니다. 어렵고 총명하고 공의와 사랑과 지혜가 있는 분들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슬과 주님의 은혜로 만지심으로 몸과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 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의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베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목회 현장에 이제 있다 보면 종종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지요. 수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목회도 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내의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인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한인교회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미국 사람이 쓴 한인교회의 분열을 주제로 한 논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인교회의 역사를 듣고 모습을 보고 또 한인교회의 분열을 주제로 한 글들을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에 그 미국의 한인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인교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했고 다투었고 결국에는 무너져 왔습니다.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흑역사이지요. 교회 안의 분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그 문제 자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감정 싸움과 찢어진 파당들 간의 자존심 싸움만 남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한두 개도 아니고요. 무려 4개의 파당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파당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찢어진 원인을 본문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파당에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이 최고다. 아니야. 아볼로가 맞다. 아니다. 게바야말로 최고의 권위자다. 몰라. 나는 셋 다 싫어.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직속파. 이러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참 민망하고 기가 차갖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뭡니까? 아볼로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베드로가 뭐 얼마나 크고
대단하길래 그 사람의 이름 넣어서 파당을 짓고 교회를 짓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보다 우선하면 반드시 교회는 찢어집니다. 목회자가, 저 또한 이제 목회자로서 늘 반복하고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종일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요, 통전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누구도, 그 어떤 목회자도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냐? 성도가 목회자 혹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누군가를 절대시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보다 그 사람의 언행을 더 위에 두는 큰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죠. 다른 모양새인데 자기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특정 지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를 영향력으로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자기의 취향에 맞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자신과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을 묶어 당을 만들고 기득권화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하지 않고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연합하라는 건데 이것은 절대로 일률적이고 획일화한 무슨 단체 행동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다양한 의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요. 다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나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기꺼이 대화하고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쌍방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교회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찢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은 결단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묵상 가이드북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각자 개성과 사역의 강조점이 달랐지만 결국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는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보다 복음의 통로가 된 사역자들에게 집중하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지도자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내가 선호하는 교훈만이 참이라는 오만에 빠져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파를 만든 사람들, 아볼로파를 만든 성도들, 기바파로 모인 교인들, 저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교회에 큰 위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제가 서두에 미국 내 이제 한인교회의 분열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갈라지고 부서진 그 한인교회의 성도들, 막 싸우고 다툰 그 성도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픕니다. 역사는 꼭 반복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을 공산이 큽니다.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정의롭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공산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입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모든 성도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복음 전파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되짚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으로 파고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겼고 그 사람들의 연합을 일컬어서 친교, 교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붙여서 초대 교회를 칭하는 이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을지언정, 그래서 교리에 따라 또는 정치적 교리적 판단에 따라 교단이 나누어지고 종파가 갈렸을지언정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선호를 넘어서 교만에 이르렀음을 보았죠. 교만은 최초의 죄악이자 최악의 죄악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위해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누었습니까? 누가 다투고 분열했습니까?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악이 분명합니다. 마땅히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권면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묵상 제목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멘. 절대 획일화되라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고 당연히 여러 발언과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울의 권면은 뭐냐? 무엇을 말하든 간에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모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수많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말과 행동이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 지체, 곧 몸입니다. 다 독특하고요, 개성 있고요,
귀하고요.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마땅히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언행심사해야 하는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결단코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한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땅히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진정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교회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 교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교회의 하나됨, 연합, 일치에 대해서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연하여 앞두고 있는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주님, 잠언 25장 13절에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표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의도나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자 뽑히게 하옵소서라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투표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항존직 선거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축제의 시간이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심령이 흥왕하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빛과 소금 교회 가족들과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 진행됩니다.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목대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만 홀로 드러나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는 재헌국회에서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입니다. 주님, 이 민족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거짓들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진리의 빛이 자리 잡으며 새롭게 세워지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의 경외함과 정직과 성실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